예,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후 찬양 예배를 길게 하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저를 위해를 가하실 분들은 여기 예배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은혜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이 괜히 싱숭생숭하잖아요. 이 명절 연휴에 주일 끼면 마음이 괜히 그래요. 뭐 특별히 집에 빨리 가봐야 뭐 할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정보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면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 이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떤 검색에 의해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밝히시고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동남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 관광을 하러 가게 되면요, 꼭 가이드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물건 상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짝퉁 물품들을 많이 파는 곳입니다. 이 짝퉁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전문가들조차도 요즘엔 이게 진퉁인지 짝퉁인지를 판가름하기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못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짝퉁 물품들의 이 퀄리티가 아주 높아졌대요. 그리고 디자인들도 아주 세련되고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제품을 제작해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뭐냐?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 알 수 있대요. 비가 오는 날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다가 이고 비를 피하려고 막 뛰어간대요. 짝퉁이니까요. 근데 진짜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옷 속으로 가방을 넣어가지고 한 방울도 물을 안 묻혀야지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집까지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명품과 짝퉁이 구분이 안 가지만 이런 비가 오고 열악한 환경이 오면 그 명품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나 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명품 하나님이십니까? 짝퉁 하나님이십니까? 네, 명품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그 명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딱 모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다 당하고 우리 하나님은 존귀 영광만 받으시라고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다 팔아버리고 마치 비를 맞지 않도록 짝퉁 가방을 머리 위에 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나는 하나도 피해 입지 않으려고,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대해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멸시천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명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대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명품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퉁이 있다는 건 진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 명품을 비슷하게 흉내낸 짝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애매한 브랜드에는 짝퉁 없습니다.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페레가모나 뭐 이런 명품이래야 뭐 짝퉁 물품도 나오지. 여러분, 기차표 운동화에 짝퉁 보셨습니까? 없어요. 애매한 브랜드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명품이래야 짝퉁이 있어요. 전 세계 이단들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을 보유하고 있는 게 기독교 이단이래요. 자, 기독교 이단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기독교가 명품이라는 겁니까? 짝퉁이라는 겁니까? 명품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명품 신앙, 명품 종교이기에 그 기독교를 모방한 자칭 예수며 선지자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자칭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한 몇 개월 전에 얼마나 많은 전국에서 막 2002년 열기에 막 이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미리 한국을 방문해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태원이라는 곳을 한번 제가 갔어요. 옷을 사러.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받은 전도지를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단지에 딱 사진까지 딱 박았는데 아주 7:3 가름마를 아주 번질번질하게 딱 이렇게 타신 한 60대 정장을 입고 계신 어떤 이 남성분의 사진을 딱 박아놓고 충남 어디에서 태어난 그는 하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4개 국어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실제 목격하니까 정말 그 실감 나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놓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각자의 신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각 나라들마다 이런 신 저런 신 이 다신론의 이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 신 저 신 좋아할까?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기뻐할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아래 내가 어떤 위해나 어떤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잘 섬겨서 내가 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신들을 잘 섬겨서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도움을 받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한 이런 적극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창세기를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피. 무슨 재앙이었죠? 피의 재앙. 맞추셨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맞추셨어요. 피의 재앙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고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지역마다 여러분 큰 강줄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 이 나일강이 주는 이 풍요로움은 정말 애굽인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나일강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렇게 나일강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애굽 사람들에게 절망감과 공포감을 심어주는데 그 나일강이 전체 다 피로 물들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들이 나일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바뀔 만도 한데 바로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재앙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을 하나님이 퍼부으셨죠.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고대 근동에 다 똑같은 문화였지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힘으로 여기고 권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또 부강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여러분 알을 낳으면 한 번에 수백 마리씩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산의 상징인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다. 우리에게 이 많은 자녀들을 출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신이 바로 이 개구리의 신이다. 그래갖고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개구리를 먹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애굽의 개구리가 크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두꺼비나 황소개구리만한 그런 큰 개구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다산을 책임져주고 축복을 주리라고 다짐하고 신실하게 믿었던 그 개구리를 통해서 여러분, 온 나라가 개구리가 되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괴로운 지경에 빠진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요 로제비앙과 이 베네스트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개울이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산책하러 나갔다가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하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딱 보여주는데 개구리가요, 제 손바닥만 해요. 그 하천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개구리가.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화면에 있나요?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엄청 커요.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두꺼비인가요, 저게? 두꺼비예요? 아니에요? 황소개구리인가요? 이야, 크더라고요. 예, 크죠? 그런데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막내 녀석이 후다닥 뛰어나가요. 누나가 저걸 보내왔는데 얘 또 어디 가나? 그런데 통을 들고 가서 저거를 잡아가지고 집에 와갖고 이거 보세요 하고 딱 꺼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와!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서워요. 한 마리인데 이야, 제 손바닥보다 더 크고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우는 소리도 그냥 청개구리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마리도 이렇게 무섭고 징그러운데요, 온 애굽 전체에 이 개구리 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믿는 신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갖다 주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 10가지 재앙,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도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야, 거짓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신이 있고, 문지방에 가도 문지방 신이 있고, 기둥신이 있고, 부엌신이 있고, 삼신이 있고, 아기 잘 낳게 해준다는 삼신이 있고, 이런 수많은 신들을 각자가 만들어 놓고 이 신들을 노엽게 하면 우리 가정에 화가 있을 것이고, 이 신들을 정성껏 잘 섬기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을 줄 거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과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방해되고 막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신과 또 잘못된 욕망에서 나오는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유일한 신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신들과 항상 영적인 전투를 벌였어요. 모세와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대결하는 거였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이방 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다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44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